이미 그 조별로 사전에 모이셔서 책을 읽으신 분들이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뭐 제가 특별히 다른 걸 하는 건 아니고 이 책 내용을 다시 한번 좀 요약 정리해 드리는 거입니다. 제가 왜 이 순서를 맡았냐 제가 생각해 보니까 어, 제가 작년 가을에 중부 지역 컨퍼런스 또 작년 겨울에 서울 경기 지역 컨퍼런스 때 어, 전도에 대한 강의를 좀 하면서 제가 책을 좀 마지막에 좀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제 그 여러 책들 중에 이 책이 이제 포함되어 있었고 아마 이 책들을 좀 읽으신 분들이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을 가지고 컨퍼런스를 좀 하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모아진 것 같고 제가 아마 이 책을 좀 소개했기 때문에 저한테 강의를 어, 부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의 무슨 전문가는 아니고요. 그냥 제가 먼저 읽었던 사람이고 또 제가 도움을 받고 함께 공유했던 사람으로서 함께 나누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책을 이미 읽고 조별 토론까지 여러 차례 하셨던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책 내용을 상술하지는 않고 간략한 내용을 좀 정리를 하겠고 그러나 여기 자료는 굉장히 좀 내용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료는 김선목 장로님께 PDF 파일로 드렸는데요. 강의 후에 우리 조장님들께 전달이 되면 조장님들께서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전송을 해주셔서 개인적으로 활용하시든지 아니면 개 교회에서 또 이 내용을 가지고 뭐 토론을 하시든지 이렇게 할 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책은 전부 6강으로 되어 있는데요. 500년 이전의 교회를 초대교회라고 저자는 이제 시간을 좀 한정했습니다. 그래서 AD 500년 이전의 교회들, 특별히 2, 3세기까지의 교회들에 좀 초점을 맞춰 있습니다. 그래서 5강까지는 주로 3세기까지의 교회 이야기고요. 4세기가 넘어가면서 교회에 급격한 변화가 생기게 되는데 6강에서는 이제 그 변화된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장을 시작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이중 정체성을 밝히고 있죠. 첫 문장이 거주민이지만 나그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책에 전반적으로 흐르고 있는 주제이기도 하고요. 실제로 성경에도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보면 동일한 말씀이 나옵니다. 거주민이고 뭐 나그네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고 거주자 이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만 같은 의미이고요. 어떤 분은 책을 썼는데 책 제목이 거주민이면서 나그네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제목이 영어로 Resident Alliance입니다. 그러니까 거주자이지만 이방인 이런 번역은 하나님 나그네된 하나님 백성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 개념을 좀 잘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 그것이 이상하지만 흥미로운 사람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흥미롭다라고 하는 것은 거주민과 좀 연결이 되고요. 이상하다라고 하는 것은 나그네와 좀 연결됩니다. 뒤에 조금 나오기 때문에 다시 더 보도록 하겠고 1강이 제일 제가 볼 때는 이제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1강이 전반적인 걸 다루고 있고 2, 3, 4, 5, 6강은 그 1강에 대한 세부 해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강을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AD 313년 4세기 초가 되기 전에 기독교는 로마 제국 사회에서 불법적인 종교였습니다. 따라서 조롱과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사람들에게 매력을 주는 삶이었어요. 놀라운 일이죠. 조롱과 박해를 받고 불법이어서 예수를 믿으면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사회였고 기독교를 믿는다고 하면 미신을 믿는다고 하거나 아니면 경건하지 못하다고 하거나 이런 무시와 멸시를 당했고 더 중요한 사실은 이 3세기 이전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사회적으로 약자들이 많았습니다. 노예들, 여성들, 신분으로도 좀
그렇게 고위직은 별로 없겠죠. 박해를 당하는 시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력적이어서 사람들에게 궁금함을 자아내게 했다. 이게 이 책의 전반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 책 다 몰라도요, 이것만 기억하셔도 사실은 이 책을 다 읽었다고 볼 수 있어요. 세부 사항들은 이제 자료를 보시면 되겠지만,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되겠다. 자, 그런데 이제 313년에 콘스탄틴 황제가 개종을 하면서 전쟁을 앞두고 꿈을 꾸게 됐고, 그 꿈에 십자가 문양을 가지고 가면 승리한다고 하는 꿈을 꾸었고, 그 꿈을 대로 그렇게 해서 승리를 한 다음에 개종을 하게 되죠. 그리고 313년에 이제 기독교를 공인합니다. 그렇게 되면서 공인된 종교가 되고 황제나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오기 시작하니까 교회에 오는 것이 이익을 얻는 방편이 됐어요. 자, 그 전에는 교회를 나오면 목숨을 걸어야 되는데 이게 너무 매력적이어서 교회를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이제는 목숨을 걸지 않아도 됩니다. 위협을 당하지 않아요. 조롱도 당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황제와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가 되고 권력자들과 친해질 수 있는 기회가 되죠. 그래서 그런 이익을 생각하면서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과거에 우리 군인교회가 이런 적이 있었잖아요. 지휘관 따라서 종교를 바꾸었던 사람들, 진급을 시즌 되면 지휘관 종교에 가서 얼굴 도장을 찍고 뭐 이랬던 적이 우리 군대에도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런 일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우리 군대에는 그래서 이익 때문에 교회로 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군대는 계급이 존재하고 그 계급의 힘이 엄청 큰 조직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다. 이건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있는 일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교회가 그렇게 해서 이익 때문에 오게 되는 것으로 달라집니다. 자, 그러다가 데오도시우스 황제 때가 되면 이제는 유일한 합법적 종교로 기독교를 정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합법화되었을 때는 다른 종교를 믿는 것도 다 허용했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한 가지가 기독교였다는 건데 이제 데오도시우스 황제가 기독교만 유일한 종교다. 로마 제국의 모든 시민들은 기독교만 믿어라. 이 얘기가 된 거죠. 그래서 박해받던 종교가 박해하는 종교로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제는 강제 개종이 되기 시작하고 다른 종교를 믿었던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으로 개종하지 않으면 죽는 일이 발생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태어나면 무조건 세례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태어나면 다 기독교인이에요. 그래서 이 3단계의 변화가 400년, 500년 동안 일어났던 변화이고 이 변화는 교회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변화라고 생각이 돼요. 이 책은 그걸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매력적이었던 시대, 2, 3세기 매력적이었던 시대, 1세기부터 3세기까지 이 시대를 우리가 좀 주목하는 거고 요게 달라지고 나서 어떻게 교회가 달라졌는가가 마지막 6강에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야기들을 좀 살펴보면서 어떻게 하면 성경적으로 혹은 초대교회적으로 돌아갈 건가를 고민하게 되는 시간입니다. 이 매력적인 시대에 이 책에 보면 2, 3세기 동안에 매 10년마다 40%씩 성장했다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 출처가 이 책입니다. 2016년에 나온 책인데요. 기독교의 발흥이라고 하는 책인데 로드니 스타크라고 하는 일반 사회학자가 쓴 책입니다. 일반 사회학자. 그래서 한 종교가 탄생해서 성장하고 소멸하는 것을 사회학적으로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이분은. 그런데 이분이 기독교를 연구해 보니까 너무 재밌게도
이 2, 3세기에 엄청난 성장을 이룬 것을 보게 되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사회학적으로 추적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도 뒤에 추천 도서를 몇 번 추천합니다만 이 책도 이제 포함되어 있고 이게 나중에 있다가 이 책에 잠깐 목차를 좀 소개시켜드리는 슬라이드가 있으니까 그때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책의 특징은 그 고대의 이 1세기, 2세기, 3세기의 그 자료들을 많이 인용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슬라이드에 먼저 이렇게 약간 하늘색 그 박스 안에 들어있는 글은 이 책에 소개된 그 자료들이죠. 그걸 제가 이제 그대로 옮겨놨고요. 그것에 대해서 거기서 찾는 거죠. 이유가 뭔지를. 초대교회가 성장한 이유가 뭔지를 요 원전들 속에서 찾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강의할 때는 요 파란색 박스 안에 있는 건 따로 읽지는 않을게요. 그건 참고만 하시면 되고 그 내용들을 정리한 건데 그것도 제가 어떤 경우는 다 쓰진 않고 일부 이렇게 쓰고 그렇게 했습니다. 외부인이 쓴 글이에요. 여기서 외부인이 쓴 글인데 이 기독교인들을 이방 종교, 사교, 미신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쓴 겁니다. 기독교인들은 대중 설교를 하는 것보다는 비밀스러운 개인적인 대화를 나누면서 자기들 이야기를 하더라. 그래서 강요할 필요가 없는 자연스러운 대화. 왜냐하면 주로 질문을 받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너 왜 그렇게 사니? 너 왜 그런 일을 하니? 이런 질문을 주로 받는다는 거죠. 주로 낮은 계층과 또 여자가 다수였다. 밤에 모이고 함께 먹고 비도덕적이라고 오해될 수 있는 행동들을 했어요. 이 당시 성만찬이나 거룩한 입맞춤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상한 짓거리였습니다. 그래서 비도덕적인 행위를 한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 비난을 받았던 겁니다. 형제 자매가 사랑에 빠진다. 이것도 참 이상한 일이죠. 가족이 아닌데. 그리고 그 사람들끼리 거룩한 입맞춤을 한다. 아주 서로 매우 친밀한 관계를 누리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혐오를 불러일으키는데 근데 참 흥미롭다는 소문이 나기 시작한 겁니다. 자, 내부 자료들, 편지들이나 어떤 뭐 설교나 이런 것들을 보면 이 기독교인들의 정체성이 기도하는 사람들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고 그 다음에 거주 나그네 아까 나왔던 표현이죠. 그 다음에 여러 지역에 있는 다른 교인들하고 연합하는 사람들 그리고 가족은 아닌데 가족이라고 자기들끼리 정체성을 새롭게 한 사람들 그리고 동일한 구원의 믿음과 소망을 품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 내부의 사람들이 그래서 나타나는 정체성이에요. 그 다음에 역시 이들이 멸시와 위협을 당하고 있다는 것, 계층과 가족을 넘어서서 새로운 가족 공동체가 되어서 가족들끼리 혹은 아주 가까운 친구들끼리만 하는 입맞춤을 이 사람들과 나누고 있더라. 그래서 4번이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여겨지는데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쟤네들이 우리랑 별 다르지 않아. 거주자, 우리랑 똑같은 거주자죠. 그런데 뭔가 달라, 나그네, 낯선 삶의 방식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기독교는 쟤네는 좀 다른 애들 같아. 근데 막상 사는 건 똑같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과 초대교회의 차이점입니다. 지금은 쟤네들은 우리랑 좀 다른 애들 같아. 교회도 다니고 뭐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는 애들 같아. 근데 가만히 보니까 사는 건 우리랑 똑같네? 아니 우리보다 더하네? 이런 얘기를 듣고 있는 것이죠. 근데 초대교회는 쟤네 우리랑 똑같은 사람들이야. 우리랑 옆집 살고 같은 직장에 있고 똑같아. 근데 이상하게 사네? 우리가 사는 것과 뭔가 다르네? 이런 게 보였다는 겁니다. 그게 성, 결혼, 경제관,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생명을 존중하는 것, 이런 것이 너무 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또 거주민 나그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자기들이 속한 사회에 우리는 영혼이다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 이게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들이 생각하고 정체성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선교학자 앤드루 월즈라고 하는 사람이 쓴 이야기를 인용하면서 이 사람들은 토착화의 원리와 순례자의 원리를 잘 통합한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이 선교학자 앤드루 월즈가 연구한 바에 의하면 어떤 종교가 어떤 지역에서 잘 성장하려면 이 두 가지 원리가 잘 균형이 잡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책에서는 토속화의 원리라고 했는데요. 제가 번역을 좀 바꿨습니다. 토착화의 원리. 토속화 그러면 약간 뭐 옛날 거 토속적이다 이런 느낌을 받아서 토착화라는 말은 그 땅에 뿌리를 내린다는 거. 이제 토착화의 원리로 제가 바꿨습니다. 토착화의 원리는 뭐냐면 그냥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문화에 대해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낯설지가 않은 것이죠. 그리고 모든 문화로 번역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특정 지역의 특정 사람들, 특정 문화에 국한된 게 아니라는 거, 보편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도 그것이 그냥 그대로 이식이 되고 받아들여지는 이런 것. 이게 이제 토착화의 원리. 그러니까 거주자로 산다는 거는 그런 거죠.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그냥 대한민국 시민으로 살잖아요. 토착화. 그런데 순례자의 원리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우주적이고 또 어떤 특정한 것에 적응하지 못하고 모든 문화를 변혁하려고 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근데 이 두 가지는 굉장히 다른 건데 이 두 가지가 잘 결합이 될 때, 제가 지금은 이걸 보기 좋게 하려고 이렇게 겹치는 부분을 조금밖에 안 했지만 사실 이 겹치는 부분이 완전히 다 겹쳐져야 그래야 그 종교가 그 땅에서 잘 성장한다라고 하는 게 이제 이 앤드루 월즈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초대교회가 이걸 잘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것을 잘하고 있는가 한번 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붙인 거는 이 토착화 원리를 보면 이거는 흥미로운 거주민, 제가 이렇게 붙였고, 순례자의 원리는 이상한 나그네, 이렇게. 근데 이것이 두 개가 잘 통합이 되어 있다. 자, 요 생각하고 나눌 이야기는 이따 조별 토론할 때 할 건데 이게 아마 조장님들이 제가 요거 제시한 거 말고도 이미 충분히 사전에 연구하고 준비해서 갖고 있는 게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난 얼마나 매력적인가, 뭐 근무 태도나 진급에 대한 생각이나 회식 문화, 자녀 양육 방식, 부부관계, 인생의 목적 이런 모든 면에서 내가 얼마나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다종교인들에게 매력적인 사람인가. 나는 세상 속에서 녹아 들어가 살면서도 또 얼마나 다른 삶을 사는가, 이런 것도 좀 질문해 볼 필요가 있겠다. 각자가 좀 질문해 보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 그러면 이 두 번째부터는 이렇게 거주민이면서 나그네로 이상하지만 흥미롭지만 이상한 삶을 살고 있는 그 구체적인 내용들은 어떤 거냐, 어떻게 살았길래 이상하지만 흥미로운 사람들이었냐, 이제 그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강은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능력과 생명을 주는 일탈이 있었던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당시 교회의 모임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집사님이 교회 문 앞에, 이 교회라는 건 지금과 같은 교회가 아니고 가정집이죠. 그 모임 있는 장소, 그 가정집 앞에 이렇게 있으면서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판가름하는 거죠. 이 당시가 박해 상황이라는 걸 기억하시면 은밀하게 숨어서 들어와서 박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둘 수 있겠죠. 그런 상황이 이제 충분히 반영이 된 겁니다. 밀고자가 언제 들어와서 우리를 다 밀고 할지 모르는, 우리의 모습을 다 보고 이걸 밀고 할지 모르는 그런 위험을 늘 고려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이 모여서 예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로 들어오는 자격을 얻는 것이 굉장히 긴 시간이 필요했고 검증이 필요했죠. 이 사람이 진짜로 신앙을 받아들이는 사람인지 아니면 배교자, 이 박해자인데 몰래 잠입해서 우리를 조사해서 박해하려고 하는 건지에 대한 그 검증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3년이나 되는 긴 시간 동안 교육을 하고 세례를 주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근데 이제 특징은 예배에 외부자들이 못 들어왔으니까 예배가 흥미롭거나 예배가 사람들에게 뭔가 메시지를 주어서
초대교회가 성장한 게 아니고 삶이 매력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기독교인들이 예배에 참여해서 사람들을 만나는 게 아니고 일상의 삶에서 사람들을 만난다는 거죠. 근데 그 일상에 내가 매일 살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기독교인들의 삶이 매력적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영적 능력과 생명을 주는 것으로 이제 이 책에서 이 강에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감옥에 갇힌 사람들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 바울도 뭐 그런 비슷한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약자인 죄수가 강자인 간수보다 더 큰 능력을 행사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역설이죠.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간수장이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것이죠. 노예인 요셉을 보고 주인인 보디발이 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렇게 형통하네? 이걸 봤다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딱 그렇다는 겁니다. 이상하잖아요. 주인이 종을 보고 나보다 더 능력이 이걸 볼 수가 없죠. 주인이 종의 삶을 존경할 수가 없죠. 근데 그게 가능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그 영적 능력들이 나타나죠. 귀신이 떠나가는 일들이 아주 자주 발생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현대화되면 이게 많이 사라지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도 이건 별로 없죠. 근데 초기 60년대, 70년대에 우리나라도 이거 많았잖아요. 제 초임 때 군종병이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나갔는데, 거기는 뭐 설교하다가 정말 병이 낫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난답니다. 지금도 그래서 현대과학이 많이 발달하지 않은 지역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일을 하는 것들을 우리가 목격하게 되지요. 우리나라에도 여전히 이런 일들은 일어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초대교회에서 굉장히 자주 일어났었고 예수님의 사역도 그런 게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성장한 이유가 질병과 운명 혹은 귀신을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생명을 주는 일탈들이 있었는데 부유한 집 아내가 가난한 그리스도인을 방문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심지어는 순교자를 위로하기 위해서 감옥을 방문하고 그 사슬에 입을 맞추고 또 이 여자들이 그 당시에는 사람이 아닌데 부족한 인간이 여자였는데 이 부족한 인간인 여자들이 교회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고요. 예배와 저녁 기도회를 참석하고 부활절 차례기도 참석하고 뭐 이러는 과정을 통해서 여러 가지 생명을 주는 일탈의 행동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주님의 만찬과 관련된 소문들도 일어나게 되고요. 이 주님의 만찬은 사실은 이 사람들이 생명을 얻는 그 어떤 통로로 인식됐던 겁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우리에게 영적 능력이 생긴다는 거거든요. 여자들이 남자들에게 또 남자들이 여자들에게 서로 거룩한 입맞춤을 하더라. 뭐 이런 일들. 발을 씻기고 여행자들을 환대하고 아내가 삶이 변화되어서 남편들이 그 경외심을 갖게 되고 기적을 체험하고 뭐 이런 일들. 그래서 이런 생명을 주는 일탈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200년경에 북아프리카에서 있는 이런 이야기. 우리의 숫자가 날마다 증가하는 것은 실수가 아니라 좋은 증거입니다. 삶의 아름다움이 교인들을 인내하게 하고 낯선 이들이 참여하게 합니다. 중략 나오고 전 이 문장이 굉장히 제 마음에 남더라고요. 우리는 위대한 것을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위대한 것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리스도인의 내부 문건이에요. 초대교회가 성장하는 중요한 이유는 생명을 주는 일탈적이며 궁금함을 유발하는 매력적인 행동들, 위대한 설교가 아니라 위대한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 자, 뭐 이것도 그냥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세 번째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말했다. 이게 일터나 뭐 이런 여러 공간에서 그랬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외부자의 글인데요. 셀수스라고 하는 그 사람이 기독교인들을 비난하면서 쓴 글입니다. 근데 가정집에는 무식하고 촌스러운 사람들이 있었고 아이들이나 여인들이 주로 일을 하는 거지 주로 노예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인 거죠. 이 사람들은 그 주인이나 어른들하고 보통 말을 섞지 않는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들과 말을 하기도 할 뿐만 아니고 오히려 담대하게
저 주인들이 아니고 내가 하는 말을 따라라. 이게 바른 인생이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인생의 바른 길을 알고 있으니까 이 길을 따라오라고 담대하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힘을 가진 사람들이 연약한 사람들을 억압하고 무시하는 세상이거든요. 로마 제국 시대는. 힘이 있으면 사람이고 힘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런 세상 속에서 힘이 없는 이 연약한 사람들 중에 그리스도인들은 아니 이상하게 사는 거예요. 사람들을 자유로 인도하고 그리고 진짜 인생이 뭔지를 나를 따라오라고 담대하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이죠. 자, 이웃들 사이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약한 자가 강한 자에게, 노예가 여주인에게, 뭐 배우자가 다른 배우자에게, 흔히 아내가 남편에게 뭐 이런 어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입에서 입으로 집 안에서 하나님의 행하신 능력들을 전달하기도 하고 또 심판이 있다는 내용도 전하기도 하고 뭐 이러면서 이런 전하는 것들이 공개적인 석상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아주 개인적인 공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더라. 그러면서 실제로 경험하는 하나님의 능력들에 대해서 소문들이 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 실제 삶의 문제에서도 삶이 굉장히 달랐던 것을 보여줘요. 특별히 이 당시에는 죽은 사람들을 그냥 내던지기도 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그리스도인들은요 그 버려진 시체들을 다 모아서 장례를 치르게 해주고 이때 상주회가 굉장히 발달했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상주회에서 탈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상주비를 매달 내야 되니까 지금으로 말하는 우리 상주회 많잖아요. 우리 그 상주회들이 이 로마 시대 때 엄청 발달했습니다. 부자들을 중심으로.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 거기에 가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가족이 죽어도 장례를 치를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그리스도인들이 해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공공기금을 마련해서 그걸 가지고 교회 안에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시작했고 우리 그 사도행전에 보면 과부들이 문제 일으키는 거 나오잖아요. 유대인 과부들이 자기들이 도움을 많이 받고 헬라 과부들이 도움 못 받는 장면이 나오면서 이제 교회 안에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고 봉사일을 돕는 리더들을 따로 세우기 시작하죠. 그게 이제 그런 문제가 교회 안에서 또 있었다는 얘기를 보는데 교회 안에 어쨌든 그거는 이제 부정적인 모습이고 긍정적으로 보면 그런 사람들을 돕는 역할들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가난한 교인들을 포함해서 모든 교인들에게 격식을 갖춘 무료 장례를 제공해주고 이 카타콤은 지하 무덤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제 이 뭐 로마나 이런 성지순례 가시면 카타콤 뭐 길이가 한 20km 되기도 하고요. 그런 곳에 장례를 치러주는 일들을 그리스도인들이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라고 부탁받은 적은 없는데 이게 재미난 게 나오는 이 책에 초대교회 문헌 가운데 복음을 전해라 이런 설교도 별로 없고요. 세례교육 과정 안에도 어떻게 복음 전하는지 이런 교육도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연스러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복음을 전하게 됐는데 왜 그러냐면 질문을 한다던 질문 사람들이 당신은 왜 그렇게 살아요? 왜 그렇게 손해보며 살아요? 뭐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면서 내가 이렇게 사는 이유는 그리스도 때문이다. 내가 만난 하나님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살고 그걸 물어보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대화를 나누고.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변증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등장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교 사상가들이 신학자들이 이렇게 외부인들을 위한 변증의 글들을 좀 이제 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무엇을 믿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제 소개되는 거죠. 그러니까 삶을 보면서는 어떤 질문을 갖는데 물어보면 이런 진리의 핵심들을 이제 이야기하게 되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중요한 부분들이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인들 자신에게는 우리가 매우 지적으로 견고한 어떤 체계를 갖고 있는 거다라고 한 자부심을 갖기도 하고 이교도들에게는 그들이 제기한 반론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명해서 납득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하고 그러면서 기독교인들은 굉장히 큰 비전을 품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갖게 하는 것이죠. 이 밑에 있는 거 한번 제가 읽어보면 보이지 않고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눈에 보이고 가까이 할 수 있는 분으로 오셨다. 예수님은 화해자이며 구세주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은 언제 살아난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이제 변증가들에 의해서 가르쳐지게 됐고 성도들은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이런 사람이구나. 그래서 너 왜 이렇게 사니? 이러면 이런 이야기들로 자기들의 삶을 이야기할 수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4강 그리스도인 되는 과정. 그래서 이때 초대교회에는 그리스도인 되는 과정이 어떻게 됐냐? 이런 얘기를 이제 하고 있어요. 자, 첫 번째 아주 친밀한 우정 속에서 내 친구가 되게 독특하게 살아. 이상한데 흥미로워. 매력적이야. 그래서 질문하는 거예요. 너 왜 그렇게 사니?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그러면 야, 너 내가 이렇게 사는 거 궁금해? 너도 이렇게 살고 싶어? 그러면 날 따라와봐. 그리고 교회로 데리고 와가지고 영적 리더와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이 영적 리더가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 혹은 매일 아침 만나서 우리가 왜 이렇게 사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려주는 거죠. 이게 교육이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가 사실은 이제 세례가 준비가 되는 과정으로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 리더와 인격적 관계를 나누면서 1대1로 계속해서 이제 만남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교육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데리고 온 사람은 후원자가 되고 온 사람은 세례 지원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을 하는데 어떤 교육을 하냐? 성경 이야기, 이거 다 구약 이야기죠. 거의. 왜냐면 이때는 아직까지는 신약 성경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았고 뭐 이렇게 약 일부가 있긴 있었겠지만 지금처럼 27권으로 이렇게 형성되기 전이니까 주로 구약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도 구약 성경으로 설교했고 바울도 구약 성경만 가지고 설교했죠.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주로 구약 성경을 가지고 했던 거죠. 나중에 시간 조금 지나면 예수님 이야기들의 쪽복음 같은 것들 아니면 편지들의 일부 몇 페이지들끼리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이 생기면서 이제 그걸 쓰기 시작해야죠. 근데 문제가 발생하죠. 가짜들이 너무 많아서 가짜 뉴스가 너무 많다 보니까 분별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 오신다 그러는데 안 오시니까 신앙을 전수해야 되고 이러면서 이제 글들이 더 쓰여지고 모아지게 되면서 오늘날 성경으로 갖추게 되는 건데 어쨌든 그런 걸 가지고 이제 교육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와 그분의 말씀들을 가지고 이야기하고요. 기도를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를 주로 이제 가르칩니다. 이게 성경은 없어도 구전으로 다 전승되고 있는 부분들이 이제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새로운 삶의 방식을 또 훈련합니다. 이런 교육이 길게는 3년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교육을 하면서 이 사람이 좀 변화가 좀 보이는 것 같다. 이제 이런 게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 변화, 실제적인 변화, 속박에서부터의 자유함들을 누리기 시작하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이 사람이 세례를 받을 만한 준비가 됐다라고 판단이 될 때 교회 지도자가 이제 이 교육을 했던 사람이 이 친구를 데리고 온 그 사람, 세례 후원자에게 질문해요. 야, 네 친구 세례 줄 때가 된 것 같은데 너 어떻게 생각하니? 네 친구의 삶이 진짜 변했어? 물어봐요. 그래서 얘 진짜 변했어요. 그러면 세례 주는 거고요. 아직 안 변했어요. 그러면 세례 안 주는 겁니다. 이때까지는 아직 정식 기독교인이 아닌 거예요. 교회로 와 있긴 하지만. 그래서 예배도 전반만 참여하고 후반 성찬 참여하지 않습니다. 말씀은 듣지만 성찬을 할 때는 나가야 돼요. 지금으로선 조금 적용하기가 어려운 부분이긴 합니다. 고민이 좀 필요한 부분이죠. 어떻게 적용할지는. 어쨌든 초대교회는 그렇게 했어요. 박해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것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삶의 변화가 중요한 지점이었어요. 무엇을 믿느냐가 아니라 네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방점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질문을 해서 되는 거죠. 제가 이거 읽으면서 오늘날 우리가 세례 받을 때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이 사람 세례 받을 만한지 물어본다면 몇 명이나 세례 받을 수 있을까? 자, 우리 임직식 할 때, 목사 안수 받을 때, 장로 임직, 안수입사 임직, 권사 임직, 집사 임명할 때 주변에 있는 사무실 직원들한테 조용히 가서 이 사람이 우리 교회 장로가 되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목사 안수를 받으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집사가 되려고 하는데 당신 어떻게 생각하냐?
그 의견을 듣고 만약에 결정을 한다면 제가 그 생각이 굉장히 두렵더라고요. 오늘 우리들 여러분 가운데 어떨까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세례를 받고 그렇게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는 과정을 겪었다면 우리는 어땠을까?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그래서 합격하면 오케이. 아, 제 친구가 지난 한 2, 3년 동안 보니까 진짜 삶이 변했고 속박에서 자유롭게 됐습니다. 그래서 세례 받을 만 합니다. 그러면 집중 교육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몇 주 정도 집중 교육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 이제 교리적인 것도 좀 가르치고요. 그 다음에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로 기도하는 법을 또 가르치고요. 또 계속해서 모일 때마다 이런 어떤 속박에서 자유롭게 되는 치유하는 사역들을 계속 했다고 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세례를 받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인은 과정이에요. 그래서 3년 정도 걸린다는 거죠. 교회에 왔다고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해 준 게 아니죠. 세례를 받을 때까지는 아직은 몰라요. 탐색기예요. 이 사람의 진짜 신앙을 받아들이고 회심해서 삶의 변화가 완벽하진 않겠지만 보이기 시작하면 그때 이 사람을 세례를 주어서 교인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한다고 이익되는 게 없어요. 누가 강제하지도 않아요. 이렇게 하면 내가 내일 죽을지도 몰라요. 나 세례받고 내일부터 죽을지 몰라. 근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할까요? 이게 진짜 인생이라는 걸 발견한 거죠. 이렇게 사는 게 진짜 행복이라는 걸 알게 된 거죠. 이렇게 사는 게 가치 있는 인생이라는 걸 발견한 거예요. 자기 친구를 통해서, 자기 종을 통해서, 자기 아내를 통해서, 자기 남편을 통해서 그걸 본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일주일 살다가 죽더라도 나 세례받고 죽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본 거죠. 자, 그래서 요런 내용들 요거 이제 제가 그냥 통과하겠습니다. 시간이 한 5분 정도 남았는데요. 요거 통과할게요. 요건 제가 아까 다 이야기했던 거예요. 자, 넘어가고. 우리 지금 이제 아까도 우리 2030 얘기 나왔죠. 우리 군인들 어쩔 수 없이 지금 선세례 후양육 시스템을 가지고 있잖아요. 요거 우리가 좀 고민해 볼 필요는 있어요. 의견이 좀 다를 수는 있겠는데, 근데 만약에 우리가 선세례를 어쩔 수 없이 군 상황이 특별해서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그러면 세례만으로 만족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다시 생각해 봐야 되겠죠. 이후에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이 사람이 진짜로 완전하게 신앙을 고백하고, 변화된 삶을 살다가 전역하게 할지, 그죠? 여기에 우리가 이제 중요한 관심이 되겠죠. 그런 것들도 우리가 좀 나눠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배인데 초대교회 예배는요. 일단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 그러니까 교회 건물이 없었던 겁니다. 가정에서 드리지만 여러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밤에 한 집에 모여서 같이 먹고 같이 예배를 드린 건데 이 예배는 지금처럼 형식이 갖추어져 있진 않았어요. 이 형식이 갖추어진 건 이제 나중에 제도화되는 거니까 초대교회는 이런 게 없었고 고린도서를 읽어보시면 뭐 막 방언하다가 막 기도하다가 예언하다가 뭐 이런 있잖아요. 그게 다 예배예요. 예배. 성만 참 이게 다 예배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죠. 그래서 은사 있는 사람들이 그냥 다 자발적으로 참여해요. 그래서 예언도 그냥 두세 사람이 예언을 그냥 합니다. 누가 얘기하고 있는 중에 갑자기 나와서 예언하는 고린도서에 보면 다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근데 이 예언이 이상할 수 있기 때문에 한 두세 명 예언하고 나면 분별하죠. 그래서 이게 합당한 공동체 분별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게 설교였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근데 같이 기도할 때는 방언으로 기도하지 마라. 알아듣지 못한 사람이 있으니까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함께 참여한 거예요. 성경을 이야기를 나눴고요. 기도가 많았고요. 성찬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 예배는 그리스도인들이 확실한 그리스도인들만 모여서 증인이 되는 그런 훈련 과정이었다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 요거 똑같은 거로 넘어갑니다. 자, 그런데 이제 교회가 막 성장하니까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제 건물이 필요해졌어요. 그럼 한 15명, 20명 모일 때는 그냥 좀 큰 집에 모이면 됐는데 이제 사람들이 좀 많아지니까 이제
3세기 중반부터 건물, 센터로서의 교회,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교회 형태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처음에 그 집을 좀 개조하는 거죠. 단독주택에 살고 있는 집들을 좀 개조했겠죠. 이걸 개조하면서 그거가 교회가 되고 이제 성직자가 거기에 거주하면서 관리하게 되고 원래 집주인들은 다른 곳에서 집을 살게 되고 뭐 이렇게 이제 커지기 시작하고 세례 줄 수 있는 세례탕을 만들기도 하고 뭐 이렇게 이제 모임 자체가 성직자 중심이 되기 시작하고 이렇게 이제 변화되게 됩니다. 이건 뭐 상황이 변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변화였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런 변화들 속에서도 그러면 원래 그 본질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 이게 이제 우리의 관심이겠죠. 우리는 이미 이렇게 변화되고 한참 현대화된 교회를 살고 있으니까 이걸 다 없애고 옛날로 가자 이런 얘기가 아니고 지금 옛날에 그 바람직했던 모습들을 어떻게 하면 오늘 이 시대에도 좀 회복할 수 있을까? 이런 걸 이제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자, 그래서 주로 초대교회는 예배와 성찬이 매주 반복됐다는 것을 보게 되고요. 이 설교의 핵심은 성도들이 어떻게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까. 이때는 성경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이제 들려주기도 하고 암송도 많이 했고 이렇게. 세례는 이제 그 세례 받은 사람은 성찬에 참여하게 됐고 이 성찬이야말로 신비한 영적 능력을 얻게 되는 시간들로 그렇게 경험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요거 그냥 요게 지금 전염병 상황이 그때 이제 등장하게 되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여기는 키프린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전염병 상황에서 그리스도는 어떻게 했는가 이런 이야기가 이제 여기 나와 있는데요. 요거 여러분 이 책 보시면 잘 나와 있습니다. 아까 이 책의 4장이 역병이라고 하는 이게 전염병이죠.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이 2, 3세기에 역병이 몇 차례 휩쓸고 지나갔는데 이때 기독교인들이 보여줬던 삶이 너무 달랐던 거예요. 이 역병을 경험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대량으로 개종을 했던 사례들이 등장합니다. 이 책의 목차가 이런 건데요. 초대교회가 어떻게 성장했는지를 한번 보시는데 되게 도움이 됩니다. 혹시 독서 모임을 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요 책 가지고 좀 읽으시면 공부해도 좋을 것 같아요. 또 여성들이 어떻게 하는지 뭐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자, 6강으로 왔습니다. 6강이 이제 4세기 이후에 교회의 변화된 모습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합법화가 되면서 황제와 귀족들이 교회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리스도의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죠. 이때의 증가는 뭐예요? 혜택을 누리기 때문에 사람들이 막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고 마지막에는 이제 유일한 합법적 종교가 되다 보니까 박해를 하게 되죠. 박해 안 받아야 되니까 강제로 개종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됩니다. 자, 특별히 529년에 가면 세례가 의무화가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나그네가 아니고 너무 좋은 거주자가 되는 것이죠. 요게 이제 변화입니다. 같은 내용인데 이제 자료를 통해서 찾아보면 이제 저런 것들이죠. 박해가 끝났고 주교들의 모임이 너무 화려하게 되고 뭐 이렇게 되는 것들이 등장합니다. 자,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변했냐? 기준을 낮추게 되죠. 황제들이 세례교육 안 받기 시작하죠. 혹은 내가 받아야 되냐? 힘 있는 사람들일수록 이제 안 받으려고 하겠죠. 네. 3년씩이나 내가 받아야 돼? 나 이미 세례 받았는데?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교육과 회심이 없이도 기독교인이 되는 시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2, 3세기에는 부에 대해서 굉장히 큰 가르침들이 많았는데 더 이상 부에 대해서 생각을 안 바꿔도 기독교인이 되는 게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위선적인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하고 예배도 이제는 아무나 막 들어와야 되니까 이제는 크고 높고 화려한 건물을 짓고 아주 의식도 장엄하게 해서 그 분위기나 외형적인 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종교적인 것을 경험하게 한 거예요. 그래야 이제 그 사람들이 회심을 할 것 같아서. 그리고 설교도 이제 사람들을 만족시키는 설교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목회자들이 성도들의 입맛을 맞추려고 하는 설교를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거든요.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아니, 그렇게 되면 이제 타락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이때부터 등장이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그래도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강제로 개종을 시키기 시작하죠. 힘과 강요에 의해서 죽이고 빼앗고 네, 공격을 하게 됩니다. 이게 중세 또 근현대까지도 이어지는 선교 역사입니다. 스리랑카, 아이티 뭐 이런 나라들이요. 지금 다 아이티는 물론 이 형성 카톨릭 국가가 되긴 했지만 초기에 아이티 독립할 때 사탄에게 바치겠다고 하고 독립을 했고요. 스리랑카 기독교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뭐 했지만 지금 불교 국가입니다. 이유는 기독교인들이 강제로 개종을 시켰거나 개종 안 하면 일을 해도 월급을 안 주거나 이런 것들을 너무 오랫동안 경험한 거죠. 식민지 지배자들이 기독교인들인데 이들이 비인격적인 거예요. 하나도 매력적이지 않아. 혐오스러워. 그들이 떠나고 독립하니까 우리는 저들이 믿던 종교 절대로 안 믿겠다. 지금 그래서 이 식민지를 겪었던 나라들, 유럽의 식민지를 겪었던 나라들이 기독교를 포기한 나라들이 굉장히 많고요. 기독교가 끝나고 이제 무슬림이 막 6세기에 유럽을 강타할 때 그냥 앞다퉈서 무슬림으로 개종하죠. 기독교인들이 보여준 이 잔인함 때문에. 굉장히 달라진 거죠. 4세기 만에 교회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자, 거주인이면서 나그네라는 걸 기억해라. 이게 이제 하나님 나라의 이중구조.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죽어서 가는 나라만 있는 게 아니고요. 이 땅에 이미 시작된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미 시작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딛고 살지만 거주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사는 낯선 이방인이에요. 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생명을 주고 궁금증을 일으키는 매력적인 삶을 살까 고민해야 됩니다. 위대하고 강한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그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렇게 살아야 될 거고요. 하나님 나라에 유용하기 위해서 다수가 아니어도 된다. 우리는 다수, 빨리, 많이 여기에 너무 매여 있어요. 이것부터 자유로워질 필요가 있어요. 선지자 역할을 감당하는 소수가 있을 때 그 소수가 오히려 하나님의 선교를 잘 감당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배우게 되겠죠. 이런 이야기를 같이 좀 나누면 좋겠고요. 마지막 제가 이 책을 정리하면서 이 말씀이 생각났어요. 이 책의 내용이 성경에 그대로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베드로전서 아까 제가 거주민이자 나그네 할 때 2장 11절 말씀 소개시켜 드렸죠. 자, 1장 1절에 보세요. 5개 지역이 나오면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자, 5개 지역이 나오면서 거기 흩어진 나그네, 이 땅이 흩어졌다고 여기 거주한다는 말이죠. 근데 나그네라는 거예요. 1장 1절에 그런 얘기가 나오죠. 근데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냐? 거주민이면서 나그네 어떻게 살아야 되냐?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거룩하게. 이게 매력 있는 삶이에요. 3장으로 가면 그래서 이런 얘기합니다.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를 해야겠느냐? 근데 혹시 그렇게 살다가 박해를 받으면 그 복된 거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거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자 중요한 거 여기부터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이게 회심이에요. 회심은 뭡니까? 주인 바꾸는 겁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는 거예요. 이게 회심한 겁니다. 교회 안에도 이게 분명하지 않으면 회심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어요. 신앙생활 아무리 오래 했어도 회심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많습니다. 각자가 점검을 해보셔야죠. 내가 정말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삼고 있는가. 이 얘기는 뭡니까?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최종 결재권자가 주님이신 거죠. 우리 군대 다 결재받으니까 최종 결재권자가 예수님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녀 양육할 때 그렇게 하십니까? 진급을 앞두고 그렇게 하십니까?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그렇게 하십니까? 화가 났을 때 그렇게 하십니까? 훈련할 때 그렇게 하시나요? 생활관에서 삶을 살 때 그렇게 사십니까? 아파트 주민들과 관계에서 그렇게 사시나요? 요게 그리스도를 주로 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산다는 거고 그러면 사람들이 우리 안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다는 거예요. 질문하는 거죠. 이상하니까 흥미로우니까. 그럴 때 우리가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해야 돼. 이게 아까 우리 변증가들이 했던 우리의 정체성이 어떤 것인지 나왔던 이런 것이죠. 그거를 어떻게 온유와 두려움으로
폭력적으로, 강압적으로, 강제적으로, 힘으로, 계급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온유와 두려움으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우리를 욕하고 비방했지만 부끄럽게 생각한다, 스스로를. 이사회 표현으로 말하면 머리에 뭐 화로를 올려놓는 것이죠. 그러면 얼굴이 뜨끈뜨끈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박해하는 게 부끄러운 거예요. 저들의 아름다운 삶을 보니까 이게 이 책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전서는 빨리 보면 한 60년대, 좀 늦게 보면 70년대 기록된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1세기 그리스도인들의 이야기죠. 저는 우리 군인교회가 이 말씀들을 잘 기억, 이 책의 내용들을 잘 우리가 받아서, 우리가 물론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것들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 상황이 많이 달라서 우리 군인교회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잘 따라갈까 좀 고민하시면서 함께 토론하고 발전하면 좋겠고요. 제가 몇 가지 책을 소개시켜 드릴게요. 여기 있는 세 권은 같은 분이 쓴 책, 이거 너무 재밌는 책이에요. 1세기 교회 예배 이야기. 이 책에 나오는 것들을 실제로 이제 이 책 보면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1세기 회심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하루를 살아가는 하루의 일상 이야기. 그 다음에 자기의 일상의 삶에서 어떻게 선교적 삶을 사는지. 이게 이제 시리즈 1, 2, 3권이에요. 되게 재밌는 책입니다. 아주 짧아요. 80페이지밖에 안 됩니다. 한 권당. 그 다음에 기독교 발언 아까 소개시켰던 책이고요. 요거는 전도에 관한 책들 제가 좀 중요한 책들이라고 생각해서 다시 이거 지난번 다 소개시켰던 책인데요. 포스트 모더모의 교회로 돌아오다. 5가지 문턱이 있다. 우리가 전도하려면 이 5가지를 잘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 좀 배울 수 있는 거고요. 세상을 놀라게 하라.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이 그런 그리스도인들 어떻게 사람들에게 질문을 일으키는 삶을 살게 할까? 이 세상을 놀라게 하라라고 하는 것은 질문을 일으키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 방식들을 구체적으로 5가지를 소개하고 있는 책이고요. 페어처치는 더불어숲 동산교회라고 하는 교회인데 선교적 교회론을 가지고 한국에 세운 교회인데요. 굉장히 좋은 그 교회의 그 모습들을 소개하고 있는 책이에요. 교회를 꿈꾼다는 나들목 교회라고 하는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안디옥 교회 이야기로부터 대한민국 서울에 세운 나들목 교회의 이야기까지 이런 좋은 건강한 교회들의 이야기여서 좀 소개해 드리고요. 이 중에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좀 읽으시면서 함께 토론도 하시고 하시면 좋겠고, 지금 조들이 대부분 같은 교회 혹은 같은 지역일 텐데요. 나중에 가능하시면 계속해서 그런 모임을 하시면서 이런 책도 좀 스터디도 하시고, 또 우리 여기 목사님들 많이 계시니까 목사님들도 교회 안에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함께 공부하시면서 건강한 군인교회,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을 만들기 위해서 함께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